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일 동안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해서 주일이 되기 전날 토요일 밤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육신의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한 주간 중에 가장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위해서 그 기초적인 준비 위에 세 가지를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LPG라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깊은 마음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Longing for God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선명한 진리의 외침이 있어야 한다. 갈급한 심령에 뿌려져야 할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LPG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소위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깊은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이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욕구가 없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한번 증거를 대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반성의 능력을 상실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혹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자세히 마치 고소하듯이 말씀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제물, 준비되지 못한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낙심한 마음, 오늘 말라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비단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헛되게 드렸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은 헛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을 버리라. 그리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삶에 불의가 가득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헛된 제물과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이사야 1장 15절에 내가 눈을 감아 버리겠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1장 10절 말씀에 성전 문을 닫아라. 그렇게 제사 드리려거든 그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영적 위기를 불러왔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태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배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기 위해서 나에게 왔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는 관심이 없구나. 떡이라고 하는 세상의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왔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감격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마음에서 일어나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온 마음이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성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죠. 그 사람만이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배경이 됩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 보이고 또 그것만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죠? 설레이죠. 설레이는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집중력이라고 하는 지성이 발동하고 설레임이라고 하는 감성이 일어나고 헌신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차원이 막 솟구쳐올라서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집중했던 그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집니다.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죠. 설레임이라는 마음 대신에 지겨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고 지금 무엇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지죠.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 그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그 예배의 시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예배에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또 식어졌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산이 되고 우리의 설레이는 마음 대신에 예배가 지겨워지고 시계를 보고
또 내 마음에 희생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때론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에 큰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시커라고 부르죠.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또 예전에는 불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그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은 물론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이곳에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권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하신 연애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마치 고대의 문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읽기는 쉽지만 복음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과 같은 성경책을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과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잠자던 영을 깨우고 그전에는 전혀 인식되지 못하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 손앞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감격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문자로 읽지만 어느 구절에서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말씀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곳과 연결이 되면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 이 널다리 교회는 원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우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한문으로 된 성경책 3권을 손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금서였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많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어떻게 처리할까 막 고민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이 종이를 써서 내 집에 벽지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다 뜯어서 벽에다가 다 벽지로 써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천장에 성경책 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겨워서 왼쪽으로 누우니까 왼쪽에도 성경 말씀이 있고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오른쪽에도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한쪽 모퉁이에 그 성경책의 한 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벽지로 사용된 그 성경의 말씀이 박영식이라고 한 사람의 마음에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에 큰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누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다 죽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박영식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박영식의 마음이 영적인 위기감으로 막 휩싸이고 그 말씀을 이제 벽지로 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벽지로 성경을 발라놓았던 그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그 집에서 널다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후에 장대현 교회로 발전을 해서 평양에 큰 부흥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나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연애와 사귐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 즉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의 권태기에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권태기에 있습니까? 열정기에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기에 있습니까? 권태기에 있습니까? 한번 제가 인터넷을 서칭하다가 남녀의 그 연애를 조사한 그런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하던 연인들이 언제 권태기를 이렇게 경험하는가 그런 걸 조사했는데요. 권태기가 찾아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흥미로웠는데요. 권태기가 오기 전에 연애에 아주 열정기가 있을 때는 그 두 사람은 둘만의 연애가 좋아서 둘만 만나서 몰래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애에 끼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태기가 찾아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두 사람만 연애하는 게 지루하니까 두 사람만의 연애의 친구들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함께 어울려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만의 시간이 좀 지루하면 권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도 참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열정적인 그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을 가장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권태기에 들면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예배는 빨리 드리고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에 관심이 많으면 분명한 것은 신앙의 열정기가 아니라 신앙의 권태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가장 사모되어집니까? 아니면 예배는 빨리 끝나고 친교실에 가고 싶으십니까? 신앙의 열정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가장 사모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한 사람 중에 신앙의 그런 권태기에 빠진 분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상해지고 뜨거움이 사라졌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권고를 받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그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느슨해지고 식상해지고 차가워졌는지,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 장애물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요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회개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 사이에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의 길이 지금 막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흙더미를 치워내야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흙더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대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지어서 기도했는데 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늘 예배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죄한 후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관계가 다 막혀버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구원의 즐거움,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까? 예배에 설레임이 없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아직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영적인 사인을 겸손히 받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책망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과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의 외모도 준비하고 또 정성껏 예물도 준비해서 오지만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준비해서 와야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